오늘은 오랜만에 이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조국, 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표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세계 역사에 나타날 그런 제국들의 흥망성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영원한 강대국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환상, 그런 착각에 빠질 만큼 아무리 강력한 그런 국권을 갖게 되었을지라도 그 나라들은 항상 흥망성쇠의 이 곡선을 그리면서 역사는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계시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의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꿈 또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너무 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 이야기, 꿈 이야기 이런 것을 뭐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나의 그 무슨 꿈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꿈과 환상 그리고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의 군주시다. 또 세계의 절대자시다. 또 세계의 모든 제국을 다스리시는 유일무이하신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오히려 그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 반증하는 그런 좋은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서가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고 또 기록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항상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과 기록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말한 대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 자체를 그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 말했다고 해서 글씨까지도 바울 사도가 썼느냐, 이렇게 할 때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말씀 받은 자가 말씀 기록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주전 6세기 경에 다니엘이 포로지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3명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다니엘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 2절인데요. 그도 역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그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민은 아니었다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평민들까지 다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왕족과 귀족들만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 속에 바로 이 다니엘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 굳이 이름이 그렇다 해서 그 이름이 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그 어떤 의미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판관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그는 바벨론에서 지어준 그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두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국입니다. 그런 제국들을 옆에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재료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은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의 의미는 범죄한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가는 도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가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힘 있는 나라, 또 힘 있는 권력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강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없는 그런 이제 패배한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없는 그런 이름뿐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모든 강함, 강력함,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역사의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셨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단련되고 강화되고 그리고 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 각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힘에 의하여 그래서 단련받고 또 강화되고 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공산권의 나라들을 보면 이 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강해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신앙생활하다가 잡히면 그건 당연히 교화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그런 권력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단련도 되고 또 그 상황 속에 강화도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정화되어 갑니다. 그 와중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이켜 자기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런 권력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교회를 징계하는 데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교회를 징계하는 데 필요하고 정화시키는 데 필요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는 진노의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만은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바사 같은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면 그건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 본서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그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이제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는 붙여서 징계하고 있는 바벨론을 또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또 주변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박하고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다니엘서는 기록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를 만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는 위기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뿔뿔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지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다시 말하면 구원시켜 주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선민의 나라, 택하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결국 본서의 기록의 목적은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우상들을 능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시려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이스라엘의 징벌을 위한 그런 도구였지만 그들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로 군림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본서에서 이 다니엘이 말한, 또 다니엘이 본 환상들,
그 환상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그런 시기를 예언하면서 말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상처받고 위협받고 위기를 느끼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메시아와 결속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와 아주 강하게 연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능력은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내요. 위기 속에서 더 위력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 무장을 하나님께서 또 그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그 통치권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통치권을 노아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다윗 때에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도 또 다시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회복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통치권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사역, 결국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재림하심, 이 모든 날들이 이 다니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권,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에게 준 통치권은 아담이 상실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통치권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통치권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면 본서의 요절이 무엇일까 하면 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사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 왕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릴 자도 자기들끼리 세워서 다스릴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서 가운데에 나라가 계속 이렇게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세워졌다가 또 바사에게 또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나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강대국으로 또 올라섭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유추해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와 또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들은 하늘에 뭡니까?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이 한번 치면 발가락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온 동상으로 표현된 그 모든 동상 전체 자체가 가루로 완전히 분쇄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위험이 있어도 아무리 강한 국권이 있어도 세상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말씀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시리니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니 해도 세상 나라나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이들이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는 결국 정치적으로는 육신의 나라였지만은 더 정확하게 보면 그 속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다 맛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 바벨론 제국 속에 보내시고 그 속에서 왕의 운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나라를 왕이 다스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왕의 뜻대로 세워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절대 오해고 착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승계시키는 것, 그 나라를 물려주는 것도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자에게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금신상 꿈을 통해 교훈하시고 큰 나무 꿈을 통해 교훈하시고 글자 쓰는 손가락을 통해 교훈하시고
네 짐승 환상을 통해 교훈하시고 인자 같은 이 환상을 통해 교훈하시고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해 교훈하시고 다니엘 기도 응답을 통해 교훈하시고 세일의 기도 응답으로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바사와 헬라와 남방왕과 북방왕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큰 환난 계시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릴 인간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런 왕, 임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나라는 무너져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금신상 구음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서 6장 26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의 꿈을 통해 깨달은 것을 통해서 7장 13절부터 14절, 22절, 27절 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나라는 무너져도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2장 44절, 7장 27절, 12장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분해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우리가 대충 크게 얼개를 잡으면 1장부터 6장까지 유다 자손의 보호를 섭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자손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보는 그 성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꼭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 속에 보면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보호를 섭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자손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7장부터 12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그런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최고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명망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 하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자랑하다가 다니엘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부각시키려고 기록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지 그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의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의 구원 약속과 회복시대의 구원된 그런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시대의 구원 약속과 회복시대의 구원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인간과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과 온 나라가 경외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아주 큰 틀의 내용입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결국 금신상 꿈 꾸게 하셨고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큰 나무의 꿈도 꾸게 하시고, 글자 쓰는 손가락도 보이시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사자 굴 속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인간들을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다,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사자 굴 속에서도 건지고, 네 짐승 환상도 보이고, 인자 같은 이 환상도 보이고, 순양과 순영소 환상도 보이고, 기도하게 하셔서 천사를 보내시는 일도 하시고, 세일의 기도통에 말씀하시고, 바사와 헬라의 운명도 말씀하시고, 큰 환란을 통해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인간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인자 같으신 이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게 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여기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릴 인간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나 그 나라는 망한다. 그 사람도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 같으니 그는 영원하다.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도 주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 소망하고 또 그가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에서 눈 떼이라. 그게 다니엘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